락슈미. 모든 아슈람 거주자들의 사랑을 받은 암소 락슈미는 기라이 빠띠의 환생으로 여겨졌다. 이 암소는 아슈람의 마당을 마음대로 뛰어다녔다. 암소는 종종 텃밭에 들어가서 채소들을 뜯어먹었는데 누군가가 쫓아내려 하면 마하리시가 나서서 이곳에 울타리를 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왜 암소를 탓합니까? 하고 말했다. 그럴 때면 락슈미는 홀로 걸어 들어가서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바가반 가까이 서 있곤 했다. 아무도 락슈미를 제지하지 못했다. 락슈미는 머리가 꽤 좋아서 식사 시간을 알고 있었는데 이 암소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지 않고는 아무도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여름에는 락슈미를 위해 시원한 물을 특별히 받아 놓았다. 락슈미는 과일을 좋아해서 마하리시가 과일을 주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까칠까칠한 혀로 바가반의 몸을 빨개지도록 핥았는데 바가반의 인내심은 대단했다. 락슈미는 버릇없이 홀의 소변을 보기도 했고 아슈람의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며 위협하기도 했다. 물론 그들이 등을 두드려 주거나 어루만져 주면 락슈미는 그들을 친근하게 대했다. 축제가 있는 날이면 락슈미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헌신자들은 이 암소에게 목욕을 시키고 축제에 맞게 단장해 주었으며 화환으로 장식해 주었다. 그럴 때면 락슈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곧바로 바가반에게 달려가 바가반 앞에 서 있곤 했다. 락슈미는 저녁에 반드시 라마나 마하리시를 방문하고서야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마하리시에게 가면 마하리시는 락슈미가 돌아가기 전에 바나나를 주곤 했다. 간혹 락슈미는 마치 전생의 기억이라도 난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마하리시 앞에 서 있었다. 그러면 마하리시는 락슈미를 위로해 주었고 락슈미는 천천히 외양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락슈미는 마하리시 자얀띠 날에 또는 그의 잔마 낚시아뜨라 뿌나르 바슈 날에 새끼들을 낳았다. 락슈미의 새끼들은 아슈람에서 자랐다. 락슈미는 자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과일들이 나오면 계절이면 흔한 바나나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외양간 준공식이 있던 날 락슈미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마하리시 앞에 와서는 그가 일어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하리시가 락슈미가 나를 자기의 새 집으로 안내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락슈미는 앞장서서 그를 외양간으로 안내했다. 이 광경을 보고 아슈람 거주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발리. 이 사슴은 성냥공장 사장이 아슈람에게 기증한 선물이었다. 이 사슴도
아슈람 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든 방문자들이 사슴을 귀엽다고 어루만졌다. 그래서 사슴은 사람들을 전혀 낯설어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슴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양들과 섞여서 풀을 뜯어먹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 번이나 목동들이 사슴을 아슈람으로 데리고 와야 했다. 한 번은 이 사슴이 밀렵자들에게 쫓겨 먼 곳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이때 이 사슴이 아슈람의 사슴이라는 것을 알아본 어떤 사람이 곧바로 사슴을 구해서 아슈람에 데려왔다. 지극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은 결국 죽고 말았다. 사슴은 아슈람의 북쪽에 묻혔다. 잭이 죽은 방식은 흥미롭다. 1933년 뽕갈 축제가 시작되기 3주 전쯤 잭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병에 걸리기 전에도 잭은 딱딱한 음식을 모두 거부했고 우유만 먹었다. 병에 걸리자 잭은 바가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죽어가는 개에게 나는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잭에게서는 나지 않았다. 잭은 목숨이 오늘내일 했지만 용케도 축제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자 조용히 죽었다. 잭의 죽음과 마하바라타의 위대한 전사 비슈마의 죽음 간에는 유사한 점이 있었다. 바가바는 그 점을 들려주었다. 잭의 죽음으로 까말라의 자손은 대가 끊겼다. 다람쥐들. 한동안 다람쥐들이 아슈람에서 활발히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바가바는 다람쥐들이 자신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을 좋아했다. 다람쥐들이 몸을 타고 기어오르면 여러 가지 나무 열매를 주었다. 하루는 다람쥐 한 마리가 바가반의 몸을 타고 올라갔는데 곧바로 먹을 것을 주지 않자 바가반의 손가락을 깨물기도 했다. 비둘기. 1945년 가을 한 방문객이 바가반의 무릎에 비둘기 2마리를 내려놓고는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바가반이 비둘기들을 애정어리게 쓰다듬자 비둘기들은 눈을 감았고 마치 사마디에 잠긴 것처럼 고요해졌다. 표범.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의 방문객이 표범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가반에게 선물했다. 늘 그렇듯이 바가반은 새끼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우유를 먹였다. 2마리 새끼는 바가반 소파 옆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한 헌신자가 이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흰 공작새. 바로다의 마하라니 왕비가 흰 공작새를 보내주어 아슈람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었다. 바가반이 아슈람에 온 뒤부터 다양한 목적과
열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바가반을 찾아왔다. 몇몇 사람들은 현대의 위대한 영적 스승을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바가반을 찾아왔고, 또 몇몇 사람들은 그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바가반을 친견함으로써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희망으로 방문했다. 세속적인 삶에 실망한 채 그를 찾아와 그의 발 아래서 휴식처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가반을 친견하여 삶이 바뀌고 행복을 찾았다. 그런 방문자들은 그들을 향한 바가반의 은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따미로나 텔루구어로 바가반을 찬양하는 찬미가를 지었다. 그들 중에는 수아미 뿌라나 바난다 무루가나르 라마 수아미 아여가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산스크리트로 노래를 만들었다. 나라야나 수아미 아이어는 마하리시의 대화를 편집했다. 락슈마나 사르마는 마하요가라는 책을 지어 바가반의 철학을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가반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가반의 영광을 온 세계에 퍼뜨렸다. 슈리 요기 라마이야.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 성실하게 수행에 전념한다면 저절로 결과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슈리 요기 라마이야의 삶은 이 격언의 본복이다. 그는 넬로루에서 가까운 마을인 모뿌루 출신이었다. 그의 가족은 인자한 성품과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 가문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각 세대의 사내 아이는 한 명씩만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다. 라마이아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살던 외삼촌이 그를 키웠다. 젊고 부유하며 미혼이었던 이 미래의 요기는 한동안 버릇없는 젊은이처럼 행동했다. 동시에 그는 라마 신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자신이 슈리 라마의 헌신자들로 유명한 발미끼 같은 헌신자나 까베루 같은 초연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늘 궁금해했다. 그는 끊임없이 슈리 라마의 이름을 암송했다. 그는 운 좋게도 어린 나이에 슈리 브라마난다 띠르타 수암이라는 사도를 구루로 모시고 따라까 만트라 입문을 받았다. 이 구루는 만트라를 하루에 5,000번씩 암송하도록 했고, 라마이아는 그 지시를 따랐다. 한 번은 그가 완전히 초연한 마음이 되어 바라나시를 떠나려고 하자 구루는 어머니가 여행을 허락하셨는지 물었다. 라마이아가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그들은 그들의 집 정원에
조용한 곳에서 자빠를 행하도록 권유하여 그가 여행을 포기하도록 했다. 자빠 외에도 라마이아는 채식을 했으며 다른 사람의 안내 없이 혼자서 뿌라나 야마를 수행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을 했으나 그러한 경험들은 곧 사라졌다. 어느 날 그는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의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경험이었다. 라마이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의 구루도 그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 아루나찰라라는 이름을 떠올린 라마이아는 아루나찰라로 와서 마하리시를 통해 의문이 깨끗이 해소되었다. 바가바는 그 현상을 사마디의 결과로 설명했다. 라마이아는 그 설명에 흡족해 했다. 그 뒤 곧바로 바가반을 구루로 모시고 아루나찰라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랫동안 따빠스를 수행하면서 망고 나무 동굴에 머물렀다. 그 뒤 어머니가 살던 마을에 아슈람을 세웠으며 한동안은 마을에 머물고 한동안은 아루나찰라에 머물기를 반복하며 지냈다. 심지어 독사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향한 그의 선의와 사랑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를 해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폴 브런튼도 그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요기 라마이아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라마이아의 제자들은 해마다 그의 자연때를 기념하고 축하했다. 슈리 라마나 릴라 라마나 마하리시